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저녁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아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여기 남한가 북한입니까? 이게 이게 청팀 백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인구 분포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힘차게 구호 외치고요. 우리가 오늘은 총 6가지의 6시대 중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제 신의 시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1과부터 쭉 한번 큰 그림을 1, 2, 3단원을 우리가 세 개의 시대를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해 볼까요? 가끔씩 리모컨이 안 됩니다. 자, 함께 구호를 외치고 할까요?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한 번 더 시작!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갖고 뜨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6가지 큰 사건과 그 시대를 한번 밝혀보시죠. 자, 첫 번째,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볼륨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창조. 화면이 넣어버렸네. 네, 첫 번째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네, 정확히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A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2100년부터 1050 땡 1450.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2100년부터 기원전 1450년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런 모든 일들 성취해 가셨고요. 자, 그 다음에 S는 뭐죠? 사이나이는 한국말로 신의 산이죠. 그래서 신의 시대. 신의 시대의 기간은요, 기원전 1450년부터 1050. 정확합니다. 1450년부터 1050년. 자, K는 무슨 시대죠? 킹스, 왕정 시대.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 정답. 자, 그 다음에 E는 어떠한 시대죠? 엑사일, 포로 시대. 기원전 586년에서 586년부터 시작됩니다. 539년. 정답. 네, 그 다음에 마지막 T. 성전, 템플, 성전 시대. 그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539에서 430년. 역시 구구단도 2단과 9단이 제일 외우기 쉬워요. 처음과 끝은 정확합니다. 중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자, 아무튼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자, 우리는 신의 시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나눠보았던 신의 시대를 우리가 간략히 한번 돌아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기원전 1450년, 1050년까지의 사건이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 나눠보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였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간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들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역시 언약을 생각해 우리가 돌아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모든 역사에 어찌 보면 가장 지루한 시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면 점점점 재미있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많은 언약 중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지요. 예, 그 모든 십계명의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정말 중요하고 명확한 명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눈앞엔 하나님만 보이면 아무 문제, 아무 두려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예, 우리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 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약속을 하죠. 그 약속의 증표로 그들이 이제 피의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쫙 선포되고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예, 예, 그들이 잘 따르지 않고 집중하지 않지요. 예, 우리가 네, 율법을 따르지 않기로 예, 그 약속을 따르지 않게 돼서 하나님이 이제 진노와 심판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후의 시간,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더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율법 준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내릴 것이고 그 우상들을 세웠지만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그 두 돌판을 다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이 금신상 다 녹여서 먹으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그 하나님의 성막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다는 것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모든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제사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지 이제 출애굽한 이후 대부분 거의 모든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이제 25장에서 40장까지 온통 저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세웠지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12명의 진들을 이제 나눌 것이고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너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 돌보고 가꾸고 정리하고 예배드리는데 너희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다 쏟아라.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일 안 해도 돼.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 잘 지키고 관리해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셨고 이제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관계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언약은 그냥 이 당시에 그냥 그쳐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고 전달되어지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 그것들을 계속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지금은 뭐 우리가 제사장 하면 떠올리는 건 그냥 목사님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 안에서 머무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내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제사장은 목사님이 하시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유지하고 또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요,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또 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결의식, 바로 그 정결법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비단 목사님이나 뭐 교역자들에게만 여러분들만 거룩하시고 여러분들만 정결하십시오 라고 국한된 약속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정결법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역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 이후에 에스겔서에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율법을 이제 그냥 두 돌판이 아닌 너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너희 마음속에 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 되어서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기까지의 내용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넘어가기 전에 꼭 레위기서를 다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지금 이 캐스켓을 성경 본문대로 다 그 통독을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뭐 진도 빼기 위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더 알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본문대로 쭉 가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예, 근데 사사기랑 룻기는 되게 짧고요. 사사기는 조금 짧고 그 앞에가 좀 문제긴 한데 좀 재밌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레위기까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차트를 보고 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자, 준비. 다음, 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은요, 시내산에서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머물면서 율법과 규례를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이제 때가 되셨는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야, 너희 이제 이동,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쭈루루루루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됐고 이동할 그 징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가자 하니까 갔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가자 해서 움직였을까요? 뭔가 징조가 떴어요. 구름이죠, 구름. 자, 이제 떠날 준비가 딱 되자 다시 그 구름이 훅 떴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떠한 구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구름이 뜨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징조가 딱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이제 다시 우리가 짐을 챙겨서 텐트를 접고 다시 이동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크고 작은 귀한 사명을 맡기고 혹은 크고 작은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실 때 반드시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구름이 뜹니다.
그러한 징조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과 역사하실 그 징조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 아, 지금은 여기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 드디어 일어나서 우리가 움직일 때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조를 막 보여주시는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러한 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저러한 일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데요, 그에 관련된 일들과 그런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가 다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처음 있는 일인데,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게 중국어와 관련된 사람 혹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 심지어는 어떠한 때는요, 어떤 분이 막 두벅두벅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이 두벅두벅 오시더니 막 갑자기 막 중국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안내 보시는 그 집사님께서 막 중국말을 막 유창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러더니 아, 갑자기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빨리 중국말을 급하대요. 빨리 중국말 가르쳐줘. 저 그래서 그날부터 중국어 열심히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만뒀죠. 그랬더니 또 중국 유학생 전도사님을 보내준 거 아닙니까? 희한하다. 그러고 있어서 전도사님 그냥 옆에 두고 사역만 열심히 했죠. 그리고 났더니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평생을 교직생활, 중국 사람들 중국어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또 왔다 아닙니까? 야, 이게 뭔가 구름이 지금 점점 큰 구름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중국어 공부를 빨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중국에 딱 보냈는데 막 한마디도 못하면 하나님이 그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보면요, 가만히 떠오르는 구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크고 작은 하나님의 약속한 계획 속에 떠있는 구름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다 세우시고 이제 구름을 띄우셨습니다. 징조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름이 그들을 또 인도합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서늘한 그늘을 허락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란 광야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바란 광야를 향해, 그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란 광야를 향해 쫘라락 이동을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좀만 걷고 불평하고 또 걷고 불평하고 그래요. 가는 내내 불평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11장 12장의 내용입니다. 가서 계속 이제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죽겠느니 뭐 하느니.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시거들랑 여기 읽으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 광야 생활하죠? 40년이에요. 40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평불만 몇 번 하는지 세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민족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적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불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코딱지만 어려워도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고, 우리는 그 어려운 뭐 며칠 막 우리는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 맨날 불평불만한다고 생각하시죠? 한번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불평불만이 몇 번이나 되는지 별로 안 돼요. 막 몇 년에 한 번씩 불평불만 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3일 길 걸어가고 이 사람들이 막 우리 목말라 죽겠네 막 그래요. 그래서 와, 무슨, 야,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람들 다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또 이렇게 불평불만 하냐, 믿음도 개떡 같아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333의 법칙이 있다 그래요. 숨을 3분 동안 쉬지 않으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물을 3일 동안 수분 섭취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30일 동안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 3일 동안 그 광야에서 물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건 그 사람들의 무엇을 말합니까? 거의 죽을 만큼까지 참았던 거예요. 물론 계속 불평을 했겠지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셨어요. 야, 좀만 더 가. 마라에 가면 물이 깨끗해서 니네들 물 먹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택하신 백성에겐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란 광야에 돌아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불평불만을 이렇게 하냐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옛날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그 개구리 올챙이 쩍대 시절을 다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왜 출애굽하죠? 너무 일이 고돼가지고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이 그거 기억해서 이 사람들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의 신분을 줬더니 또 여기서 목마르네 뭐 배고프네 뭐 이렇게 고기를 달라네 막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가 반응하고 따르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행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약속과 그 비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지금 뭐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했던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불평불만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터인데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문득 우리에게 되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 가지 또 적용할 팁을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계속 그 기도 노트에 한번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보고 내일 보면 그 맨날 똑같지만 그거를 계속 기도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응답 안 된 게 몇 개나 있는지. 네, 근데 막 터무니없는 거 막 적어놓고 막 제가 뭐 BTS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아 그런 거 말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들 한번 진짜 내 마음의 바람들 정말 내 안에 눈만 감으면 계속 기도만 하면 막 떠오르는 기도 제목들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은혜를 잊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막 불평불만을 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막 너무 다스리고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70인의 리더를 세웁니다. 70명의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자신을 돕게 해요.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에 딱 도착하지만 도착하고 이제 모세는 12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을 세웁니다. 야, 이제 정탐할 사람들 한번 모여봐. 우리가 약속의 땅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쫙 정탐을 한 결과 무엇을 얻게 되었죠? 예, 광야길이 40년으로 연장됩니다. 네, 그들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맥락은요, 정탐꾼들 불신앙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예, 그들에게 분명 꿈과 희망, 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낸 건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야. 정말 명확한 뜻과 계획이 있고 앞으로 저 땅에 가서 그 약속의 땅 그곳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쫙 보고 딱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와, 야, 거기 진짜 좋긴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와, 야, 거기서 갖고 온 열매는 이건데, 야, 이것 봐라. 이렇게 큰 열매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절대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 정탐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정탐을 잘못했습니까? 왜 40일이나 정탐을 했을까요? 면밀히 세세히 살펴보라고요. 어디든 우리가 탐방을 가면 그거 믿고 금방 하잖아요. 근데 40일 동안 몰래 숨어가지고 예, 이제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얼마나 이게 저기 합니까? 그 목숨을 건 그 정탐꾼의 행동 속에 그들은 너무너무 더 주눅이 들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뭘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 충분히 봤어요. 바다를 건너서 200만 명을
200만 명, 최소 200만 명이요. 막 3, 400만 명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400년 이상 그들을 괴롭히고 농락했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 눈앞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늘 먹이시고 입히셨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눈앞의 현실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떨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도 문득문득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문득문득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드는 저녁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홍해를 갈르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물 위도 건너는 분인데 뭐 지금 뭐 코로나 이거 뭐 이겨낼 수 있다 이까 있고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나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는 좀 달랐어요. 여호수아는요, 그 땅에 장대한 사람들이 거주해요. 맞아요. 그건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능히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다 예견해 놓으셨어. 야, 정말 그 약속의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예? 그 10명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게 어 많은 다수의 말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10명이 부정적인 말하고 2명이 긍정적인 말 해서 그들이 10명을 따랐을까요? 반대로 10명이 와 거기 가자 가자 했는데 2명이 야 거기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믿었을까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근데 12명 중에 10명은 야 그거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2명이 야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믿어지십니까? 예, 아니요. 많은 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우리한테 확 땡겨요. 그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분명히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요, 분명히 된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되는 길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끌어당기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눈을 이게 아닙니다. 잘못 눌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내가 믿음의 눈이 뜨여져 있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만 사물이 보여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아무리 10명이 아니라 100명의 전당꾼들이 와서 다 좋다고 말해도 그들은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져도 내 안에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그냥 다 귀에서 지나가는 설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가,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시는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렇게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하소서 그래요. 진짜 물 위를 걸어요. 언제까지요?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을 때요. 그럼 주님께 걸어가요. 물 위도 걸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부는 바람과 풍랑을 딱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그는 그 즉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의 간증의 크기를 우리가 바꾸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노하신 이유,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보여주고 아무리 진짜라 말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읽어보면 이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11절 봤잖아요. 근데 그 밑에 쭉 생략하고 18절 볼게요. 하나님한테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이 사람들 이게 어찌 마시고 하다가 마지막 18절,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사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보 기도의 핵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00%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내가 중심이고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막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시기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들의 잘못,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 믿지 못함의 잘못의 책임을 또 물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정탐한 40일을 곱하기 하루에 1년, 1 곱하기 365 이렇게 해가지고요, 40일 정탐, 그것을 40년 광야길로 돌리시죠. 예,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예, 불신앙이요. 그들의 믿음이 없이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불신앙, 믿지 못한 것의 결과로 출애굽한 모든 세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출애굽한 그 세대가요, 모든 민족이 다 죽은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누구하고 누구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이 뭘 해서요? 긍정적인 말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칭찬받고 위대한 인물이, 저는 항상 설교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아니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였어요. 10명이 쭉 선포하고 보고할 때 우리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10명이나 절대 못 간다고 보고했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분위기상 간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밥입니다. 우리 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호수아 갈렙이 그 신뢰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그 둘만 그 새로운 약속의 땅을 밟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아유 이것들 진짜 아우 그래가지고 그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벌을 내리죠. 그게 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네, 전염병을 또 내리고요. 하지만 또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속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전염병이 막 돌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겠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 기억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또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사건이 이제 민수기 20장에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막 사람들이 물 없다고 하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 진짜 좀 작작 좀 해. 야, 나도 진짜 욕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 라고 화가 난 상태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명령하세요. 야, 가서 지팡이를 들어서 이제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 하래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야, 그 반석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명령하라고요. 뭐라고요? 물아 나와라, 물아 쏟아라. 모르겠어요. 아무튼 명령하래요. 믿음으로 명령하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9절 보면 9절 보면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요. 그쵸? 명령대로. 그 다음에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냐 마냐 하다가 그 다음에 11절,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치니까 물이 많이 솟아나오며 그 짐승들이 마시니라 그래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명령은 뭐였어요? 누구한테요? 그 돌에게 명령하라고요. 그 돌에게 야 명령하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하도 병불안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 들고 백성들한테 명령해요. 야, 봐라 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었어요. 화딱지내서 바리를 쳐요. 물이 나오나? 하나님 분명 명령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죠. 왜 안 나와? 그 한 번 더 쳐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죄목이 뭔가요? 왜 모세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바위를 1번 치든 2번 치든 안 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자존심 상한 대목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도 명령대로 안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모세가 아니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한 공이 어딘데 왜 그 약속의 땅에 못 보내시냐고요. 저는 진짜 좀 삐칠 뻔했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설령 그래도 그렇지 다른 잘못이 없거든요. 모세가 왜 그런가? 딱 하나,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그의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 이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제일 싫어하세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능력을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의 행동은 비록 사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기를 항상 요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결론적으로 보면 정말 그 모세와 아론, 그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와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그런 일을 감당했던 아론도 이제 가지 못하지요. 예, 그 땅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고 몇 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승리도 거두지만 그들이 이제 모압 평야, 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이제 야,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게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또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거기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요. 그 발람과 발락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발람, 발락. 예. 근데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 그 모압 땅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서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내가 그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예,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의 내용인데 그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 발람이 막 나귀를 후드려 패가지고 왜 때려요? 막 나귀가 말하고 막 그런 사건이 거기에 나와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발람은 모압 왕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해야 됐지만 도리어 그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내용이고요. 11절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요, 단지 이스라엘에게 축복만 선포한 게 아니라 그 발람 선지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도 봐요.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나오는 것이 이제 앞으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거고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나와서 그 주권자가 야곱에서 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쭉 내용, 민수기 24장 17절 18절 19절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환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다 활용하고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에 있을 때 발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막 이제 축복이 임하여지자마자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야,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기고 싸움에서도 이기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아 라는 막 마음이 들고 오히려 그 모압 땅의 선지자가 와서 축복하고 막 앞으로 약속 계획을 막 말해주니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게 몇 년 만의 일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때 그 시민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볼게요. 자, 민수기 25장 그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축복을 받았어요. 좀 잠잠 잘 돼요. 그때 백성들이 이럽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데 그 백성이 뭐요? 모압 여자들과 뭐 했대요? 음행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사람들은 금세 또 죄악을 짓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눈앞에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무슨 다른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만 이제 일이 해결되거나 그러면 일단 당장 기도가 끝나요. 작전 기도 끝나요.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그리고 또 뭐가 시작됩니까? 이러한 저러한 핑계 대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죠. 자, 아무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합니다. 우리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할 거야. 혹시 너희도 같이 같이 하지 않을래? 그럼 이스라엘 백성 그 언약을 우리 피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막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먹고 아니 아까 청할 때 백성이 먹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모압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근데 누가 청했다고요? 모압에 누구요? 여자들이요. 이래서 여자들이 무서워요. 남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여자들의 명령에 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초청을 해요. 청해서 백성이 먹고 또 그들에게 절까지 해요. 하나님이 이거 뭐시고 없어요.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 우상을 섬기는데 가담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우리 한비사 오늘 저녁에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말을 조심해라. 이러한 놀라운 적용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들이 또 다시 그렇게 이렇게 음행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 음행이 너무너무 당연해지고 바다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가운데 또 심판을 해요. 극한 연병을 내려줍니다. 막 연병이 막 전염병이 돌아서 막 이렇게 임하고 막 퍼져가고 있는데 그때 아론의
아론의 손자이고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도 제사장이고 그 아들도 제사장이겠지요. 제사장이 내려가니까 그 아론의 손자이자 제사장이었던 누구? 비느하스가 이것들이 또 여자랑에서 쏙 텐트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막 의로운 분노에 막 불타올라서 가가지고 창을 하나 가지고 천막 안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잠자리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등을 찍어요. 빡! 두 사람 몸을 관통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행위가 좋아 기뻐하셨어요. 바로 그 순간 그 나라에 돌던 연병이 다 끝쳐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끊임없이 죄인 줄 알면서 계속 확산되고 퍼져가는 그러한 죄악들을 끊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물 흐르듯 사라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결단. 하나님, 내가 저 옛날에 참 결단 많이 했었는데요. 옛날에 참 다짐도 많이 하고 내가 두 번 다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 팔뚝을 잘라버리겠습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보면 너의 뭐 두 눈이 멀쩡히 천국 가는 두 눈이 멀쩡히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 눈을 빼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뭐 두 팔이 멀쩡히 지옥 가느니 한 팔 잘라서 그 말씀이 너무 막 마음에 크게 와닿아. 청소년 시기 때 막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팔을 잘라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그 죄 또 짓게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또 절대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회복의 하나님.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그거는 막 성경적이지 않은 그냥 저의 극단적인 생각이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계속 파다하게 이어지는 것들, 이거 끊어야 되는데 잘못된 건데 알면은요, 여러분 꼭 결단하십시오. 어떠한 결단을 하면 참 좋냐면요, 내가 이거 두 번 다시 하면 내가 창으로 막 이걸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둠을 자르는 결단하지 마시고요, 빛에 집중하는 결단하십시오. 빛에 결단하는 빛에 집중하는 결단이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어둠은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조금 미리 광고를 드리면 6월 1일 월상 예배 때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다짐, 뭐 결단이 있잖아요. 우리 결단 교회에서 다 해주잖아요. 이번에 40일 특세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다 40일 그때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결단을 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거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6월 1일 월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 결단을 통해서 그들을 잘라버리시죠. 자, 다음 함께 차트 볼게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율법에 대해 설명하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예,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언약은 출애굽기 때 언약 다 해요. 그리고 민수기는 딱 간단해요. 민수기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넘버스예요. 넘버 1, 2, 3, 4, 5 그게 넘버잖아요. 예. 그래서 민수기는 계수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두 번 해요.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의 인구 계수,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계수해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전에 계수하고요, 40년 광야 마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죠? 이전 세대가 다 죽어요. 다음 세대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이전 세대 다 죽인 다음에 몇 명 살려두셨는지 꼭 민수기를 통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신명기는 그 다음 세대, 이전 세대는 다 떠나고 죽고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야, 이전에 약속한 게 이런 거야 라는 그 모세에게 세운 그 세대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디 전문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어디하고 어디죠?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또 한 거는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은 그 이전 출애굽한 세대에게 약속하신 십계명이고요. 이 출애굽기 5장은요, 다음 세대, 신명기 5장은 다음 세대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그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 2, 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세우신 그 언약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세우시고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세운 그 언약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신명기 4장 23절에서 27절, 신명기 4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 다음 세대에게 약속한 그 약속 간략히 이게 요약하면요,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잠깐만요. 지금 하나님이 언약 누구랑 세우셨어요? 네? 이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부모들이에요. 다 죽었다고요. 그 전 세대 다 갔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한 세대는 지고 다음 세대가 떴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그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랑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유산이 남겨져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축복을 받는 기준이고 그게 축복을 받는 가장 명확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면 그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담하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이 될 집안이 안 될 집안이야. 여러분, 그의 믿음만 보면 알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기 많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부모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갑자기 확 부담스럽지, 대양아? 그래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게에 흐르는 영적인 수용력이에요. 카파시티. 그러한 그 영적인 거룩한 반경을 계속 넓혀 가셔야 돼요. 그게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모세의 말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뭐예요? 가나안 땅을 가긴 가고 약속을 하긴 할 거지만 너 금방 멸망할 거야. 그런 거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떠한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들이 흩어지고 그 남은 수가 엄청 없다는 거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약속 오늘 기억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알면서도 당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만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살아계신 언약과 약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계속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요,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러한 제목을 갖고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나타나는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 길을 아무튼 잘 지키고 행하라. 여러분, 그럼 이전 세대인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항상. 여러분, 내 자녀에게 보여질 믿음 교육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가르치려고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목사님이 막 정말 심령 골수를 쪼개는 설교를 해도요, 집에서 부모님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거기서 결정 끝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자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그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제 계속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 한 가지는 우상숭배 피하라고 해요. 우상숭배는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신명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재밌는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가 무척 재밌어질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나눈 건 1장부터 11장까지.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속 계획에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제 벌일 전투에 대해서, 이제 전쟁에 대해서 또 지침을 가르쳐 주고, 왜 그 전투에 대한 지침을 가르쳐 줍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가나안 땅 주변의 모든 땅들을 다 점령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전술 전략 이런 것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강조하고 막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민족들은 우상을 또 만들고 또 숭배하고 또 따르고, 그리고 이제 또 전쟁에서 지고 뭐 그런 것들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주변 인근의 모든 땅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을 다 이루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조금만 교만해지면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이 오히려 또 절을 하고 우상들을 섬기죠. 우상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당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친숙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자녀들이 다 모이면요, 야, 여기서 우리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자, 너나 해 그러지만, 야, 새로운 게임이 나왔어, 그래? 그러고 가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항상 악은 이게 끌려요. 우리 몸이 죄악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새로운 바람을 막 일으키시기 바래요. 내가 야, 우리 이번 주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 볼까? 야, 그거 갖고 되겠어? 2시간 어때?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아름다운 경쟁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이방 민족 따르지 말고. 왜냐하면 그 여자들의 마음에 말에 다 끌려가거든요. 절대 그것을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니들이 이기면 그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래요. 아니면 포로로 잡아오든가.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과 딱 전쟁, 또 피 흘려야 돼, 또 싸워야 돼. 그래서 평화 조약 맺어요. 조약은 그래요. 우리가 줄 거 주고 얻을 거 얻고. 그러면 꼭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을 또 다시 숭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조약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조약을 받아들인 그 민족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조약을 맺었는데 노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혹은 성경은 말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금 신명기 20장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조약을 맺거나 아니야, 그러면 너희의 노예로 들어올 거 아니면 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거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계획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울도 그렇게 하죠. 전쟁에서 좋은 짐승들 다 버리지 않고 다 남겨주었던 결과 얻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언약이 갱신됩니다. 언약이 갱신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갱신을 하는데요. 9절만 읽어볼게요. 9절. 자, 신명기 29장 9절 보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반복하세요. 너희가 이거 지키면 너희의 모든 길들이 다 형통하고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은 잘 듣고 따르지 않죠.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의 책임을 물으세요. 심판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심판하고 그들을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속에 또 다른 희망을 심어주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심판은, 이유와 목적 없는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심판 속에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심판 속에 피어오르는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요즘 날로 번역을 하면요, 코로나 속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의도와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뭡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더 큰 부흥을 외쳐야 돼요. 나 코로나 때 믿음 안 잊어버려서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떠난 사람, 믿음이 굳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불러켜 일으켜 세워야 할 그 사명과 그 소명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으세요. 벌써 몇백 년 지났고 몇천 년 지났지만 아직도 반복하고 계세요. 아직도 반복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의해서 그들을 멸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이제 모세가 죽음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신명기에 이르러 이제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세팅하시죠. 야, 남자아이 다 죽여! 그 타이밍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모세 태어남과 동시에 유독 얘는 또 왜 이렇게 예뻐? 그래서 안 버리고 응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물에 띄어서 아무튼 그를 물에서 건져낸 모셰로 그를 택하셔서 그의 백성들이 생명을 막 피에 굶주린 애굽 자손으로부터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불타는 나무 속에,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40년간 정말 막 내가 말을 유창해야 할 그 말조차 말 더듬이가 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오지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냈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서 모든 기적과 이사 다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잘못했을 때 모세는 또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백성 구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그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그들을 인도해내는 사람이 되지요. 그리고 분명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그 모세는 준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이 타이밍에 우리를 왜 세우셨고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백성 가운데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한 약속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은 그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위대하신 일을 다 행하신 다음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런 거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다.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누군지 또 아시겠죠? 예, 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남기신 약속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겠죠. 무엇 남기고 하셨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행했던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잠시 1분간, 여호수아 재밌어요. 자, 1분간 우리가 싱글싱글 벙글벙글을 하고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 싱글 시작. 싱글싱글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손을 모아 싱글 벙글벙글 옆 사람과 악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졸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시작.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싱글 랄랄라 벙글 싱글 벙글 해. 저 이번 주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제 딸 미나가 지글지글 보글보글 계속 지글지글 보글보글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지글보글은 원래 옛날에 그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짝짝 이거 있었잖아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계속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싱글 벙글벙글 그거를 어디서 또 들은 게 있다고. 저는 그것도 한 번 듣고 따라한다고 또 천재라고 우리 딸은 노래 싱글벙글 한 번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계속 들었던 노래래요. 잊어버릴 수 없는 노래. 아무튼 지글지글 보글보글과 함께 우리가 금방 이제 마칠게요. 여호수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다음 장면은요,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 속에 드디어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을 정복하다. 예,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기원전 대략 한 1400년 경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여호수아에 보시면요, 앞에 여호수아 1장부터 보시면 이제 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좀 얼빵한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야, 여리고에 가서 이제 좀 봐라. 그랬더니 가서 이제 그 나라 말을 쓰고 그 나라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막 자기네 막 히브리 말 하고 막 그러고 막 어설프게 뭐 어디요, 헐 대박 막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금방 들통나요. 그래서 얘네들 잡아 죽이자고 막 쫓아다니니까 거기에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이라는 직업은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을 만나요. 여호수아 2장이에요. 근데 비록 이 여인이요, 이 라합이 또 기가 막힌 여자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나중에 그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구원받는 거 알죠? 살아나요. 그런데 이 라합의 출신이 뭡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절대 아니죠. 기생이라니까요. 띵띵띵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하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왜 구원받았죠? 믿었어요. 그 소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다니면서 땅을 막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 어디가 빠르죠? 술집이 소문이 되게 빨라요. 기생들은요, 듣는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어머, 진짜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디도 점령당하고 막 성도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비록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나라 그 사람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구해주고 또 성이 멸망할 때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그들은 그 기생 라합 역시 라합과 그 가족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케이스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딱 건너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점령해 갑니다. 여호수아 뭐 10장, 11장 내용 보면요. 여호수아 10장은요. 이제 북쪽 땅 수많은 성읍들 다 정복해 가고요. 그 남쪽 땅, 참 남쪽의 남부의 성읍들을 다 점령해 가고요.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제 북쪽 땅 쫙 점령해 갑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었나요? 제가 표 하나 보여드렸던 거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설교 보시면 쭉 이제 차트가 지도가 그 12개의 그 모든 땅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고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전쟁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다 전쟁에서 이제 정복해야 되니까 이미 땅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어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적군이라도 그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서 치면 되고요. 가지 마라 그럼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모든 것들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도 또 말합니다. 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너희가 이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지만 너희가 반대로 다른 민족과 연합하지 말고 심지어 그들의 너희의 입에도 대지 마. 여호수아 23장 7절의 내용이에요. 야, 그 신들의 입에도 담지 마.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족속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함께 볼게요. 함께 읽을까요? 차트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민족처럼 우상을 섬기다. 이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진도가 엄청 빨리 가요. 사사기. 사사기는요 어떠한 주기가 있어요. 사사기에 있는 이 주기, 이것을 우리는 그 사사기 주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사기서의 시작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 의해서 모두가 막 열심히 막 잘 따라서 막 그 땅 다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막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 반드시 지키고 따라라 이런 유언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뭐예요? 지금 여호수아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장사하자마자예요. 지금 사사기 2장이니까요. 여호수아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곧바로 악을 따르며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수아가 뭐 강조했습니까? 야, 절대 우상들 이방신들 입에도 대지 마라고 했지만 바알신들을 섬기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떠나고 그 다음 세대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와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떠난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요 another generation이라 그래요. 다른 세대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망각하고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집에 들어오나 나가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런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보시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신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자들이 사사이에요. 사사인데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이때부터 이제 1050년, 그러니까 대략 한 300년 가량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제 3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저지스 사이클, 저지는 사사들이거든요. 심판자, 예, 저지, 영어로는 이제 판결하는 저지, 심판자인데 판사죠, 판사, 저지. 그래서 사사들의 주기, 그 사사들의 사이클이 있어요. 뭐 하냐면요, 어,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사사가 딱 등장을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요. 막 많은 사람 다 죽여요.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그러다가 열심히 또 여호와를 따라요. 근데 사사가 딱 죽어요. 딱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이 또 범죄를 해요. 죽음과 동시에 범죄를 해요.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환난과 어려움이 그 나라에 임해요. 그런 다음에 또 그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를 보내줘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사사가 죽어요. 이스라엘 범죄해요. 그리고 환란이 와요. 또 회개해요. 또 사사를 보내요. 여러분 300년 동안 나머지 사사기 이야기는요, 이 사이클이 6번 등장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사람만 다르고요, 배경은 똑같아요. 사건도 똑같아요. 예.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이클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뭔가 회복이 있어요. 열심히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해요. 봉사하다 보면 또 시험 들어요. 시험이 딱 오면 가장 첫 번째 특징, 예배가 안 들어와요. 진짜. 옛날에 그렇게 아니요. 목사님 설교가 달라졌어. 아니요. 내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은혜가 될 때는요, 그냥 아유 예수님 가시오 해도 은혜 받아요. 예수님이 가셨다고 은혜를 삼으면 그래요. 근데 내가 또 열심히 봉사하고 시험에 빠지면 예배가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금세 또 타락해요. 또 쓰러지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요, 또 회개해요. 그러면 또 회복되면 맞아, 옛날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었지, 또 다른 봉사해요. 그러다 보면 또 하다가 또 시험 들어요. 또 그러다 또 예배 떠나요. 그러다가 또 죄악에 빠지다가 또 회복하고.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대로 하지 말고요, 이 사사의 주기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약속을 붙잡는 거라고요. 계속 하나님 옆에 우상 세우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그 약속 붙잡고 기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사 시대의 약속을 이제 사사의 주기를 넘어서 이제 사사 시기가 마칠 때쯤 이제 특별한 한 가정을 하나님이 딱 택해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이제 또 좋아하는 이야기, 그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룻기가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룻기는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사사기와 그 왕정기 시대를 넘어가면 될 일, 그 룻기라는 짧은 그 책이 있는데요. 그 뭐 연애 소설이, 연애 이야기예요. 소설은 아니지만 그 아무튼 연애 이야기. 이제 그 뭐 한 여자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어머님을 모시기 위해서 남편은 죽고, 그래서 막 그 예쁜 며느리가 어떻게 뭐 살아갈 궁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 저기 뭐예요, 그 뭐예요,
그 이삭을 줍는 가장 천하고 불쌍하고 먹을 것 없는 그런 과부들이 하는 그 이삭을 줍다가, 그러다가 또 그 땅 전체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그를 보고, 야, 저 누구냐? 저렇게 이쁜 사람이 저렇게 있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 이새의 아버지를 낳았다. 그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다. 이런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가정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하고 과부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의 편에 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과부에게는요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지금은 고아라는 아이들 있죠. 과부하고 고아. 근데 지금은 고아의 조건이 뭡니까? 전제 조건? 양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고아예요. 누구도 나를 돌아볼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도 나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남자가 죽으면 고아예요. 왜냐? 그 엄마에게도 유산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여인이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부터 가장 높은 곳,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했더래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오벳이고, 그의 오벳을 축복하셔서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그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대로 이제 룻기서는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의 시대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 왕정시 시대에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겨지는 적용 하나라도 좋으니까요, 꼭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가르쳐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사명을 우리가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주인공, 그 언약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계획하심과 주님의 약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주님 전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약속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도구로 부름받아 우리가 이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어 그 모든 귀한 약속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캐스켓 공부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 나의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예견된 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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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